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80%는 물입니다. 70kg의 몸무게를 가지신 분은 56kg가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 우리 몸에서 물을 빼고 나면 20%만 남게 됩니다. 아니요, 물을 빼고 나면 사실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존재가 불가능해지며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이 물을 필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더 필수적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몸에 수분이 없으면 땀을 제대로 발할 수 없고 몸의 온도를 제대로 잴 수 없게,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입에 수분이 부족하면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되며 물로 구성된 피가 없이는 영양 공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수분이 없이는 관절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맙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100%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80%가 아닌 100%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며 갈망하며 갈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며 이러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상기하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삶의 기쁨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개의 표현 또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개념,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고난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두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 있음을 말씀합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를 따르는, 그를 예배하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정량의 고난이 다 차야 주님께서 다시 공중 재림하신다는 그런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더욱더 심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의 특징적인 모습이라 말씀을 했고, 이 말세는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시작이 되어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말세의 끝부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기를 더 즐기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동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그 말씀이 인격과 삶 속에서 꽃 피우며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말씀을 이제 바울은 비밀이라고 바꿔서 표현합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말씀, 이 비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계시가 밝혀졌다고 말씀을 하며, 또한 동시에 이 비밀은 영광스러운 비밀이라고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비밀이라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비밀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이 비밀의 내용은 20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믿음의, 신앙의,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 속에 개의 지역교회 안에 임재하시며
통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각 지역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은혜와 영광교회를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속에 현실이 됐는데 그 비밀의 중심 내용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본문 가운데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 교회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대단한 선언입니다.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세디스트가 돼서 고난을 즐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hysical pain을 말씀합니다. 내 육체에 채우기를 즐겨하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미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만큼 우리 속에서도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고를 넘어서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장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때 우리를 향해 이 초청장을 발송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초청장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직접 배송되었습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열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초청장이요,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가 된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며 오히려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는 진리이기를 바라며 진리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같이 공감하셔야만 됩니다. 경건한 삶,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즉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며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타협하지 않고 술수를 부리지 않고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회사에서 승진이 늦어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며 제자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새사람과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며 이 충돌이 불가피하며 때로는 이것도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각종 죄로 고민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범죄하는 게 싫습니다. 양심의 아픔이 있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꾸 의지가 약해서 또 죄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의지를 강하게 북돋아 줄 수 있는 약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제 양심을 좀 더 무디게 해주는 약을 주세요. 그리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반대하며 반항하며 불순종하려는 옛사람과의 싸움이 오늘도 우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거든 정신과 의사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찾아가야죠. 성령께서 내 속에 신앙의 의지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는 아픔,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는 아픔이 우리 속에 남아 있지만 그 아픔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내 육체에 채울 고난이라 여긴다면 새로운 힘이 솟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내 죄악을 버리며 선물로 내 정결한 모습을 드리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자기 기만 속에 개인적으로 혼자 빠져 들어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 교회적으로 발동하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양심을 무디게 하며 죄악을 죄악이라 부르기를 중단하며 타협을 타협이라 부르기를 중단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싫어하며 멀리하며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불편함을 겪으며 조금 희생을 하며 아픔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며 그 기쁨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은혜와 영광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며 세세한 부분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배우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결단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죽는 이 경험을 통해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다시 부활의 신선함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기쁨을 포기하고 신음하며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죄악과 불의의 신음을 그치고 오히려 죄악과 불의 속에서 신음하던 그 모습을 중단하고 생명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날마다 죽어야만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죽어야 내 옛사람이 땅에 묻히며 내 속에 새사람이 팔다리를 펼치며 일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며 부활의 신선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도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는 바울의 얼굴에서 불만과 마지못해 하는 표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표정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선포하는 바울의 목소리가 겸손한 자신감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영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보장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보장해 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가능케 하는 그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도록 초청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긴다면, 주장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호의호식을 보장해 주기를 원한다면, 기대한다면 죄송하지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복음 속에는 호의호식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뭐 죄송할 것도 없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여기 참된 가치를 지닌, 영원한 고결한 가치를 지닌 삶의 초청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초청 속에서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며 가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리스도와 안에 계신 영광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크게 작동하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라켓볼을 열심히 쳤습니다. 제가 해본 운동 가운데 저는 라켓볼이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40분만 단식으로 게임을 하고 나면 온 몸이 땀으로 완전히 젖습니다. 입은 티셔츠가 완전히 땀으로 물이 되고 맙니다. 그 티셔츠를 벗으려고 하면 완전 땀물로 젖었기 때문에 꽤 무게가 나갑니다. 그 무거운 묵직한 티셔츠를 벗을 때 그 기분이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의 즐거움이겠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이런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땀으로 젖어진 그 티셔츠의 무게감이 주는 즐거움, 뿌듯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보다 더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 그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운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모두 응하셔야죠.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영혼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모임이 교회요. 은혜와 영광 교회는 경건한 땀으로 범벅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목표를 설정하십시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때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남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물질을 베푸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쾌락을 쫓기보다는 경건을 추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형제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괴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섬기는 뛰어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에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고상한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때로 어려움으로 박해로 힘든 것으로 고난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극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일이 가능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즐겼던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그 찬란하신 빛 때문에 다 쓰레기로 여길 수 있으며 배설물로 여길 수 있으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꺼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100%이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은혜와 영광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리고 교회 전체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혹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 우리 부패한 마음이 이 말씀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달리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광의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대한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방법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는 저희들이기에 이러한 가르침이 저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특권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뿐 아니고 공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해서 세상에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구가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